어떤 사람은 비웃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고 일어났다가 7일 만에 돈이 남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운 때문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거의 아무도 실행하지 않는 잊혀진 성경의 약속을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이 순간을 준비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활용해서 당신의 경제적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빚에 짓눌려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나요? 그건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가슴에 무거운 짐을 안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리를 걸을 때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 채권자를 마주칠까 두려워 시선을 피하는 일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입니다. 은행일까 카드사일까 또다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돈을 요구하는 전화일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빚은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감옥입니다. 끊임없는 경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밤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뒤척이는 삶입니다. 전기요금을 낼지 아이 약을 살지 고민해야 하는 삶입니다. 집안 식구들 놀랄까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단지 통장 잔고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도 무너졌습니다. 평안은 사라졌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으며 당신의 자격감은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이게 자신의 운명이라 믿게 됩니다. 평생 빚지고 싸우고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하러 왔습니다. 세상과 시스템과 심지어 종교적인 틀조차 당신에게 믿게 만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더 큰 진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기록하신 진리입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신명기 28장 12절에 나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구절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누군가가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준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당신 삶의 열쇠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사 네 땅에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누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끊임없이 구걸하고 비굴하게 살고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베푸는 자가 되고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고 위에 있는 자이지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래 위치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영적인 자리입니다. 더 큰 진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기록하신 진리입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신명기 28장 12절에 나옵니다. 아마 당신은 이 구절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누군가가 이 구절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준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당신 삶의 열쇠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사 네 땅에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누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구걸하고 비굴하게 살고 빚에 눌려 사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빌려주는 자가 되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고 위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래 자리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영적으로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그 반대라면 그것은 이 약속이 아직 당신 삶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약속된 것을 소유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선포하고 실행하는 것. 성경은 단지 옛날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그 계약의 일부분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안에 사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정, 수학, 일, 사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의 손은 번영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빚의 노예로 살지 않고 축복을 나누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도 구하고 부족한 월급으로 버티고 빚을 돌려 막으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이 약속이 아직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그것이 이론이 아닌 삶의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공상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쓰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쓰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것은 어떤 은행도, 어떤 고지서도, 어떤 빚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빚 속에서, 결핍 속에서, 재정적인 수치심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삶의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억눌리고 수치심에 시달리며 빚쟁이들을 피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늘의 원래 계획과의 단절을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줄을 서서 맨 끝에 서 있을 존재라고 쓰지 않으셨습니다. 도움을 애타게 구하며 살 존재라고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며 꾸어주고 꾸지 않을 것이라고 쓰셨습니다. 즉 만약 지금 당신의 현실이 이와 정반대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잘못은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약속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장애물은 빚이 아닙니다. 낮은 월급이 아닙니다. 실업도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을 빚쟁이로 보는 사람은 더 많은 빚을 끌어당깁니다. 자신을 갚아야 할 고지서의 노예로 여기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부족함의 사고방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번영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실제로 당신 삶에 행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구걸하며 살지 않습니다. 자녀는 유산을 당연히 누립니다. 여기서 바로 약속을 활성화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단지 그 약속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믿고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실제이며 당신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감동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약속을 매일 선포하기 시작할 때 단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코드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믿음의 신호를 보내고 언약의 기억을 일깨우며 이미 약속된 것을 풀어내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포한 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받아들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패배자처럼 말하는 것을 멈추고
빛 속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은 다르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꾸어주고 꾸지 않는다. 하늘이 내 위에 열려 있다. 내 손의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절박한 요청도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자녀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무엇이 내 것인지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고리대금업자가 아닙니다. 이자를 받고 다시 돌려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남깁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부끄러움에 빠지고 궁핍에 시달리며 도움을 애원하는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당당하게 서 있고 축복받고 번영하며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신 삶의 수준입니다.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현실,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단순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믿고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 7일이라는 시간이 평생의 부족함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꾸준히 실천할 때 당신의 삶에서 불가능이 평범한 일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이 당신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제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적는 순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내 삶에 활성화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오늘 시작되는 당신의 새로운 재정, 인생의 첫 번째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분간 기분만 좋게 해주는 동기부여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동합니다.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약속을 활성화했고 오직 기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로사나는 평범한 재봉사였습니다. 싱글맘이었고 카드빚만 12천 헤알이 넘었습니다. 동네 마트 가는 것조차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고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서 가진 몇 안 되는 물건들을 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신명기 28장 12절의 약속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꾸어주고 꾸지 않는다. 하늘이 내 위에 열려 있다. 그러던 셋째 날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고객, 거의 기억도 나지 않던 사람, 이 견적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문은 평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회사 전체의 유니폼을 제작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금액은 정확히 그녀의 빚과 같은 액수였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작업으로 로사나는 모든 빚을 청산했고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안토니오 벽돌공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 이미 모든 은행에서 신용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어디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길이 보이지 않던 그는 이 약속을 들었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7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전화가 왔습니다. 옛날 사장이었습니다. 새 일을 제안했고 작업 시작도 전에 선지급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의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로 결단했을 때 일어나는 일의 증거입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고 은행 앱을 열었을 때 빨간 숫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장면을, 예기치 않은 전화 한 통이 해결책을 가져오는 모습을, 당신의 집에 다시 웃음이 피고 당신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단지 당신이 항상 가능했던 약속을 이제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수없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자세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영적인 거지처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에게 돈 조금만 주세요. 주여, 이 고지서 좀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여, 혹시 남는 것이라도 제게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부족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한계에서, 의심에서 시작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함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당신은 하늘에 구걸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속을 소유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릎 꿇고 구걸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어나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포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풀어놓기로 결정하신 것에 당신 자신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부족함을 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약속된 것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가 나의 땅 위에 내리고 있다. 나는 번영한다. 빚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이 자연의 세계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면 기도의 결과도 바뀝니다. 구걸자의 자세에서 벗어나 유산을 상속받는 자의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입술이 바뀔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은 당신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강력한 영적 의미를 담은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7입니다.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7은 논리를 초월하고 자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완전한 주기, 완성의 숫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6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7날은 우주의 창조를 완성하는 인장이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 때도 7날 동안 침묵 속에 행진했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마무리되는 주기, 완성되는 일, 드러나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드릴 7날 동안의 기도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기와 정렬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매일 한 겹씩 저항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을 얽매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7날 동안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 하나하나가 당신을 묶고 있던 영적인 사슬을 내리치는 망치질이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7날, 새로운 주기를 봉인하는 7날, 당신이 이 조건에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약속과 완전히 정렬된 7날 동안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7일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늘과 땅 앞에서의 당신의 영적 선언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기도의 모든 말을 믿음과 확신, 권위를 가지고 따라 말하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마음을 담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하늘에 닿아 당신의 재정적 삶을 맡고 있던 모든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지금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신명기 28장 12절에 있는 주의 약속을 소유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고 정한 때에 내 땅에 비를 내려주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약속이 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늘이 나 위에 열려 있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가 나의 메마른 땅 위에 내리고 있음을 예언합니다.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의 사고방식을 거절합니다. 나는 빚의 영을 거절합니다. 나는 재정적인 수치심을 거절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꾸어주는 자이지 빌리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풍성한 삶을 소유합니다. 나는 새로운 재정적 기회를 소유합니다. 나는 벽이 있던 곳에 문이 열리는 것을 소유합니다. 나는 계약이 체결되고 제안이 들어오며 길이 열리는 것을 소유합니다. 나는 빚이 탕감되고 예상치 못한 자원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을 소유합니다. 나는 7일 안에 주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7일 안에 내 집, 내 통장, 내 일상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나는 7일 안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간증을 체험할 것임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주님, 나에게도 공급의 비를 내리소서. 오병이어를 넘치게 하신 주님,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넘치게 하소서. 모세에게 바다를 여신 주님, 내 재정의 길도 여소서. 나는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구걸하듯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받은 자처럼 기도합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상속자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미 내 눈에 빚이 사라지고 풍성함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 앞에서 선포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당신이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7날 동안 매일 아침 믿음으로 이 기도를 다시 드리십시오. 잠자기 전에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빚의 사슬을 끊는 망치질이 됩니다.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재정적 자유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이클에 신실하면 하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진짜이며 이미 당신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